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름입니다.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려서 예를 들면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먹는 국물보다 흘리는 땀이 더 많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저는 이제 좋다. 근데 이제 안에는 벌써 추워서 전기담요를 막 켜야 되고 이렇죠. 군대에서는 땀을 흘리는 게 참 좋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 가면 작업을 많이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무슨 진지를 파거나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병력이 투입이 되잖아요. 저는 삽질 몇 번, 곡괭이질 몇 번만 하면요 땀이 쫙 나요. 그러면 지나가던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보고 야 저 봐라 저렇게 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 옆에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땀을 한 방울도 안 내면 너는 뭐 하고 있어? 저는 조금만 일해도 땀이 나는데 땀 나지 않는 친구는 괜히 저 때문에 야단도 맞곤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땀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사회, 공평한 사회, 좋은 세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흘린 땀만큼 거두어 드린다면 번다면 얼마나 열심히들 살겠습니까? 미국은 비교적 흘린 땀방울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예요.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땀과 열매에 관해서 사람들을 나눈다면 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흘린 땀만큼 거두어 드린다. 그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두 번째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뭘까요? 흘린 땀방울보다 열매를 어떻게 한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그 욕심쟁이에요. 그 정도는 애교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땀을 조금 흘렸는데 좀 더 많은 열매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런 건 소박한 우리의 꿈이고 그것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욕심꾸러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흘린 땀방울은 없는데 열매는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자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한당 그렇게 말해요. 아니 불자에 땀 한자 해가지고 땀을 흘리지도 않는데 거두어 들인 사람. 이 불한당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와 동의어죠? 다른 말로 하면 불로서도 깡패, 그렇죠? 깡패, 악한 자들,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깡패.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남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걸 거두어 드려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도시 한인타운에 그런 불안당이 FBI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가게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내라 이래가지고 갈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땀은 흘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는 사람들, 불한당.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죠. 네 번째 아주 특별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지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땀을 많이 흘리지만 흘린 땀방울에 대한 열매를 내가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는 땀방울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특별하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에베소서 3장에서 만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흘린 땀방울을 자기가 걷어들이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는 죽자고 일하고 땀방울 흘렸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3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3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갇혀 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는 옥에 갇혀 있다, 제일에 있다는 말이에요. 붙잡혔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상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통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네 번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4통의 편지를 썼고,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개의 서신이 지금 우리 신약 성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 서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방인 너희에게. 그런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에베소서. 그건 에베소서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두 번째,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너희,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방인. 당시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종은, 사람은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비하나님의 백성들, 그 비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방인, 젠타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일까요? 누구의 일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무슨 무역을 하다 붙잡힌 게 아니고요, 도적질하다 붙잡힌 것도 아니고요, 사기 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 이방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1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 처음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작은 나 바울,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나 바울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12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말고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는 속수무책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시에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를 거꾸로 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8절에서 연거푸 2번이나 나 바울이 누군가 하면 나는 이방인들, 너희 같은 에베소 교회, 너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전에는 버림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 바울을 들어 쓰시기.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쉴 새 없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노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냥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24절부터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가 하면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요, 매를 맞은 것도 수도 없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고 했어요. 3번 태장을 맞았고요,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꼬박하루를 물속에서 죽은 것처럼 지냈던 적도 있었고요, 중동에서의 풍습이죠. 죄 지은 사람을 한가운데 놓고 사방에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 돌무덤 만드는 일들 우리가 가끔 외신을 통해 보죠. 그런 일을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일도 겪었고요, 배고픔, 추위, 헐벗음, 강도 만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수도 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고 죽을 뻔했던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가를 그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땀은 자기가 흘리면서, 바울이 흘리면서 그 땀에 대한 대가, 열매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당신들만 잘 된다면, 여러분만 잘 된다면, 여러분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뒤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를 통하여 나 바울은 죽이시고 오직 내 뒤에 숨겨진 십자가만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구원을 얻으신다면 That's enough.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내게는 기쁨입니다. 참 담대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무솔리니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아르투로 토스카니, 전설적인 사람이죠. 거의 모든 악보를 암보해서 외워서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연습을 하다가 지휘봉을 탁 하면 No!
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알토로 토스카니니라고 부르지 않고 토스카노노 이렇게 불렀대요. 너무 노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알토로 토스카니니가 당대 베토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주자였고요, 지휘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지휘자로도 아주 유명해요. 당시 미국에서는 토스카니니, 독일에서는 프루트 뱅글러라는 사람이 양대 산맥을 이뤄서 한 사람은 유럽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그때가 아마 1920년, 30년, 40년대고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명의 두 명의 지휘자가,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또 뉴욕필을 지휘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독일에서 뛰어난 지휘자가 됐던 사람이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대에 미국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는 누군가면 레너드 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토스카니니는 베토벤 음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음악 평론가들이 토스카니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베토벤의 음악을 잘 연주합니까?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했더니 토스카니니가 자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평론가들에게 말한 것이 기사화 되었답니다. 나는 연주자들에게, 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수도 없이 고함을 치고 악을 쓰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내 심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를 보지 마시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드러나는 베토벤만 보십시오. 내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은 자기의 음악을 하려 하지 말고 베토벤의 음악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베토벤을 생각하며 그를 투과시키려고 하니 베토벤이 우리를 통하여,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말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그의 신앙적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내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맡은 일을 통해서, 직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길 원한다면, 이건 우리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로부터 걷는 길이 되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가 더 드러나느냐, 나를 통하여 목사가 더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느냐, 나를 통하여 내가 맡은 직분이 더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드러나느냐.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중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중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여러 환난에 너희를 위한,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낙심 받을수록, 내가 환난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일 겁니다. 자기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헐벗음, 배고픔, 추위, 강도, 이방인, 동족 여러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환난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받는 환난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자신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사도로 불려야 되는지, 왜 이방인의 사도인지를 말씀해주는 정답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시험 받는 분,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물론 견디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비상식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순전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거나 정반대의 입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가 매를 맞아도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요, It's fine, It's okay.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누가 내게 침을 뱉어도 I'm okay.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신앙의 원칙과 얼마나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날 말트리트, 조금 잘못 다루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하고요, 분노하고요, 때론 참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적지 않고요. 십자가가 뒤에 있는데 자기를 투과해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자신의 온 몸으로 막아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는데 그 상한 것이 큰 상처가 돼서 결국 어떤 신앙적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마음이 참 아프게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일이, 내가 가진 신앙적 신념이 혹이라도 십자가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게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한 2달 전부터 주보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깝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명한 한국의 애국지사들 3분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싣고 있어요. 우리 저 김은성도님의 증조부 되시죠? 및 한국 1919년 3월 1일 3.1절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한 분이세요. 김병조 목사님. 두 번째는 김미경 집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김철, 지금 요새 연재가 되고 있죠. 이 김철 선생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고요, 일본에서 법대를 공부했어도 조국에서 일본의 부름을 받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상해로 건너가서 거기서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아서 장관도 했었고요. 김구 선생과 함께 일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본을 어지럽히고 일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애국치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재하게 될 오방 최흥종 목사님, 지금 한국 가신 우리 문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되시고요. 김시원 권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세요. 광주의 첫 번째 장로, 첫 번째 목사,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당시의 나병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가면요, 인격적으로 뛰어나요. 애국지사였고요. 정부가 인정하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에요. 게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든다면 이분들이 했던 일은 전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김철 선생님은 자기 가사를 다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임시정부 청사를 짓는 데 사용했고요. 김병조 목사님도 돈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고 나라를 위해서 절개를 지키셨던 분이고요. 오방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이익에, 자기 가족들의 이익에 도무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숱한 비난도 받으셨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당신 하고 있는 일 뭔지 알아? 비난도 받았고요, 오해도 받았고요. 그러나 그 세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면, 내가 어떻게 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면, 교회가 들어선다면, 신앙이 늘어산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내 이 한 몸을 불살리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후예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고요.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들이지만, 그와는 전혀 다르게 땀은 내가 흘리마, 고통은 내가 받으마, 환난은 내가 당하마, 괴로움은 내 거야. 그러나 너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고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고요, 영광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어찌돼도 괜찮아.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에베소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조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보고 배운 겁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누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좀 찾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술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게 내게는 기쁨입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아니하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으려면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원한다면, 그게 우리의 꿈이라면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어떤 말씀이 있나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시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고난을 비껴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고난의 근원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게 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위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돌아가시고 당신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난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날 괴롭게 한다는 것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라면, 우리의 신앙적 신념이라면 우리는 분명 바울이나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종아나,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만 하면 난 어떻게 돼도 괜찮아. 제가 최상석 집사님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시기만 하면 나 김정아 목사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게 김종환 목사에게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바울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상관없이 사십니까? 함께 살아야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땀을 흘려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만 하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는 일.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감동이 없다면, 어떤 결단이 없다면, 내가 그런 생각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나의 결단이 없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전혀 내게는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만 하면 내게 조금 괴로움이 있더라도,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I'm fine. 이런 고백이 우리 온마음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당신을 위한 영광이 나의 고난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바울 간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달려나가시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